주의 예수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말습관 중에 최소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최소한의 최소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 최소한의 뭐를 보장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최소한이라는 말은 약간 수동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최대한이라는 또 말을 많이 씁니다. 최대한 능력을 발휘한다. 또는 최대한 활용해라. 대체적으로 이 최대한이라는 말은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인 의미를 좀 지니고 있습니다. 이 최소한과 최대한 중에 우리 신앙에 어울리는 말은 그 둘 중에 어느 쪽이 있습니까? 최대한입니까? 최소한입니까? 최소한입니까? 최대한입니까? 네, 저는 우리 신앙에 어울리는 말은 최대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은 이 충만함의 신앙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최대한 넘치는 은총을 가득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성모성을 바칠 때, 그렇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기뻐하시더라고 하죠. 또 우리가 또 거룩하시도다 할 때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게 우리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원문 번역을 보면 이제 또 영어를 공부하셨던 분은 알겠지만은 원급, 비교급, 피상급이에요. 홀리스트, 그래서 가장 최대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요.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신앙이처럼 가득한, 충만한, 최대한의 신앙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그에 비해서 우리의 실천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이거는 서로 반성해 볼 문제이기도 한데요. 최소한 이 정도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미사만 안 빠지면 되지. 또 최소한 판공성사만 거르지 않으면 되지. 또 그래도 이 정도 활동을 하니까 됐어.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우리는 최대한 충만함의 신앙 안에서 최소한의 모습만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교회에도 배어있기 때문에,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대한보다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적당히 좀 중간 정도 해야 좀 나서지도 말고, 그리고 또 너무 떨어지지도 말고, 군대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줄 설 때 중간 정도 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삶의 태도, 그런 세상의 논리,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도 보여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곳 강정에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해군기지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또 남방 해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어도 보호를 위해서 등등 정부가 주장하는 해군기지의 건설 목적은 아무리 나열해도 다 최소한의 것들이에요. 최소한 분쟁이 없도록,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의 문제가 없는 것. 결국 아무 문제 없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이고요. 이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의 한계입니다. 바로 이것을 소극적 평화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평화, 우리 신앙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차원이 다르죠. 그리스도의 평화는 앞서 우리 신앙의 특징을 이야기한 것처럼 충만함의 평화입니다. 하느님의 것으로 가득 찬, 곧 사랑으로 가득 차서
세상적인 것, 또 부정한 것, 탐욕, 갈등, 미움, 분노, 분열 이런 것들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단지 전쟁이 없는 최소한의 평정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상대방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또 우정을 쌓으면서 형제가 넘치는 최대한의 평화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복음에 빵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빵이 기적이 주는 표징을 보기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얻는 이익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부수적인 것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그들은 최소한 당장 내 배를 채워줄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회군기지 건설이 추진될 무렵에 정부는 그리고 또 국방부, 회군은 이 기지 건설에 의해서 지역사회적인 도움이 되고 경제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기지 건설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을 시작한 제가 이게 조사해본 바로는 2011년 2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지역 발전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건설 기간 동안에는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되고 난 이후에도 뚜렷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는 물론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최소한의 경제적 이득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의 도구였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강정마을 공동체의 화목, 이것을 깨트린 그 결과를,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최소 생계비를 챙겨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몸을 받아 모시는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충만한 신앙입니다. 제1독서에서 스테파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그를 어떤 모독도, 거짓도, 박해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능력과 재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으로 충만한 스테파노는 천사의 얼굴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 성령으로 가득 찬 평화의 사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또한 스테파노처럼 은총이 충만한 평화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평화의 하느님과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성모송 바치면서 이제 강론 가름할까 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